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영광의 핵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떼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오늘 이 상황은 성도의 불순종, 선지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큰 풍랑을 만난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경건과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대상들,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고 만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명령하고 행하셨던 그 부국강병의 메시지를 사랑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대해주는 반응들, 자신에 대한 칭찬, 환영, 그리고 높여줌 이런 것들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 정말 하늘 아버지의 그 심경,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죄악된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경을 품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해석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식의 신앙의 해석, 나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의 기도와 간구들은 요나처럼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순간과 그것이 필요로 하는 나의 원수와 같은 나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나아가야 되며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방식, 생명을 주고 신분을 포기한 방식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모르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의 심경은 하나님과 완전히 대치된 심경입니다. 선지자라는 자격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적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것이죠. 오늘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죽이겠으니 나는 그래도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앞에서 굉장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요나는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관계로서는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경솔히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결정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 다스림과 인도함과 그것을 온전히 따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기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에 들어온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요나의 완강함,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요나인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벗어나보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환경과 또한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온 인류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요나의 신앙의 오류인 것이죠. 이제 이들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일어난 풍랑을 보며 그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자연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분, 선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인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달리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에게 무엇을 바쳤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며 자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통치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그분이 완전한 통치자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거나 같이 멸하거나 무관심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그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라. 그는 3일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고기의 뱃속에 있었음에도 그는 회개치 않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더 완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된 성도됨의 자리, 아름다운 성도됨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성실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약함 속에 있어도 죄악 속에 있어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